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어지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목은 선을 쫓으라 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항상 선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같은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로 인해 더욱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지요. 역사를 보아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아도 선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악에 속한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악으로 악을 갚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연산군은 생모인 패비 윤씨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후에 큰 악을 행합니다. 자신의 생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신하는 누구인지, 누가 이에 동조했는지 샅샅이 찾아 규양을 보내거나 죽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부관 참시를 했으며 선왕의 명예에 따라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전한 신하까지 대역 죄인의 이름으로 사약을 내렸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한 맺힌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요 원통한 일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자신이 가진 큰 권세로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한 것이지요. 성경상의 요압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안갚음을 함으로 그 결말이 좋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군대의 장관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윗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장관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윗의 뜻을 어기고 태업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아직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지 못하던 때 다윗을 따르지 않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왕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지요. 어느 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할 의사를 밝히러 찾아옵니다. 다윗은 화친하러 온 무리들에게 잔치까지 베풀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평안히 돌려 보냈지요.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는 앞선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지요. 동생이 죽은 일은 큰 슬픔이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원한을 풀고 복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마음에 악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지요. 나중에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솔로몬을 대신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가담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요압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요압의 마음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으니 상황만 되면 그 악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유익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나온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미움이라는 악이 있으면 내가 싫은 사람을 상대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저만치 오면 피해버리거나 모르는 척하지요. 이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중심에서 악을 미워하면 자연히 악을 버리게 되고 마음에 선만 남으면 아무리 원수 갚을 일이라도 선으로 대하게 되니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파 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던 조정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군장으로 파병된 이들은 하나같이 패전의 소식만 안겨다 주었지요. 그러나 당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서 외적이 아예 조선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놀라운 활약으로 백성과 왕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가 있었지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낮은 직책만 갖고 있다가 좌수영에 부임하자 군비 확충에 힘썼고 거북선 연구 제작에 골몰하며 마침내 세계 최초의 절갑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옥포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산 대첩 등 연속 승리를 거두자 그 공로가 인정되어 최초로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분까지 받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 확충과 난민 구제, 산업 장려 등의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이었습니다. 원규를 비롯한 악한 무리의 시기와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압송되어 사형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의로운 이들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균이 참패를 당하자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이때는 거북선도 없어지고 함선은 12척뿐이었으며 병력 또한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올린 첫 번째 글에 함선이 12척이나 남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다고 하지요. 열악한 병력을 이끌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선을 맞아 용감히 싸웠고 그 이듬해에는 노량에서 500여 척의 적선을 맞아 명나라와 연합하여 싸우다가 적군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왕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서운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인배 같은 마음이나 악한 감정이 있었다면 죽음을 불사하여 백이종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본분을 지키는 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모함을 받더라도 생명 다해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유의입니다. 성경상에도 힘든 일을 당해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예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요. 품삯을 속이고 주지 않은 삼촌 라반에 대해 편치 않는 성실함으로 봉사한 야곱, 자기를 시기하여 원수처럼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오직 선을 행하며 선악간에 하나님만 의뢰하였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던 총리 요셉도 그렇지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악한 무리를 향해서도 항상 선으로 대하셨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주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최고의 선이지요.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악을 버리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치 말고 지속적인 선행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악을 버리고 누르는 게 아니고 버려야 돼요. 누르면 언젠가는 나와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쫓으려면 먼저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으니 우리 마음을 악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등 악한 마음이 모두 뽑혀진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악을 빼내기 위해서는 악을 행치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며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수근거림과 비방으로 사단의 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턱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음밭을 선으로 개간하고 영으로 읽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함께 판단 정죄하여 죄짓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 선을 쫓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특히 입술을 지키며 그 마음에 조그만 악이라도 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치 말고 지속적인 선행을 하여야 됩니다. 선을 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지속적인 선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중대하차해 버리는 이유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충성하다 지치는 경우, 열심내다 식어지는 경우, 믿음의 경주에서 뜨겁다가 식어지는 경우, 기도를 쉬는 경우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힘을 잃어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참이 아니지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변함없이 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선을 행해 나가지요. 우리 주님은 더 아픔의 길을 걸으셨고 더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진정 안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깁니다. 더군다나 선행이라면 큰 즐거움으로 행하지요. 또한 다음에 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요. 그러니 서운한 마음이 생길 리가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어찌하면 더 많이 드릴까? 어찌하면 더 큰 기쁨이 될까? 선한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로 높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마음 먹고 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면 서로가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악이 떠나가고 선이 임하며 분쟁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임하니 주위까지 행복해지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행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